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는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시대가 이래서 나라가 이래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울을 깨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비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것을 알아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실 줄 아오니, 꼭 열애 하나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놀라우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한 구절씩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나한테 이게 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넘어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해보면 이 다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도 그게 내가 넘어진다니까. 그게 허물죄로 넘어와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물이 많은 부분은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하게 해요. 특별히요. 우리 집안은 혈압으로 죽은 집안이잖아요. 특별하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을 자꾸 한번 돌려봐요. 아무 일에든지라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다투는 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포장만 그냥 보이는 것. 그게 허영이다, 그게 허영. 이게 뭘 맞춰 살아야 돼요. 예. 그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저희들 아파트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은 거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막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뭘 맞아야지. 안 맞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 이게 뭔가 이게 맞을 때 되면 하나님이요, 싹 풀어줘요. 네.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 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더니 이게 믿음의 마음이다 이거입니다. 예, 겸손, 교만.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예. 이게 겸손이 뭐냐? 죄, 회개에서 하나님의 말씀, 죄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요, 이 혼으로 들어가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게 잠언 2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예,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안 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몇 번은 아멘 안 한다 그럼 뭐라고 하면 몇 번은 해요. 하는데 또 잊어버려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그게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 예수 죽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필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자꾸 묵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한 구절에, 예. 자꾸 해보면 정말 믿음이요. 금방 떠나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 떠나면 뭐 말할 것 없잖아요.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예.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어요? 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다퉜잖아요. 다투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면 참 정말로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투고 나서도 용서를 비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신갈에 올라가다 보면 경복속도로 바로 옆에 거기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신 그 박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요. 예, 박우재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사모님하고 다투고 나가지고 올라가기가 이게 그러니까 용서를 빌고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예, 용서를 빌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다투고 나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또 다툰 그거에 대해 말씀을 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데, 그때요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 그때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이거 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예, 제국밭에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때 아멘 해버리면 귀신이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이게 자꾸 이제 체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짓고 와서 넘어지고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시라.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해도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세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이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여러분, 죄 지면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에레미야 17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지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죄를 시편 50편 21절에 내 앞에 목전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가르쳐준, 그래서 다윗도 그걸 깨달아서 내 앞에 내 죄가 내 겁니다 하고 시편 51편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게 믿음 있는 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 안 풀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집안이 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이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처음에는 왔으면 권차를 주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그 다음에 집사를 줍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집사님들은, 남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도 주고, 또 권사님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주시는데 내 삶을, 내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를 모르면 이 사촌들, 육촌들, 이 시골 같은 데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보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다 들리잖아요. 엊그제도 동생 만났더니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남편이 목회자였는데 일찍 죽고, 이런 일들 자꾸 들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비춰서 자꾸 이제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거죠. 나 앉아. 내 집안을 보라고요. 어떤가요? 정말로,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상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을 가지고, 예,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속에 사는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집안인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너무 하나님만 괴롭히고 산 인생인 것을, 신앙생활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은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자꾸, 예,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한 것도 오늘 말씀을 줬잖아요. 내 앞에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한테 깨는 거 절대로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니까. 다 나를 위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뭘 하고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그거 하나 바뀌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니까요. 그런 거 바뀌었다고 해도 또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말씀에 이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죄가 조상죄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 아주 막 더럽잖아요. 정말로 애가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막 성질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상적부터 지었던 그게 나한테 내려와서 그 성품, 그 성질, 체질, 그게 다 나에게 내려와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기록되는데 다이아몬드로 기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에레미야 17장 1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보시고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더럽다는 것은 그 윗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
그 죄 있는 곳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말씀해 주는 게요. 이 1만 가지, 첫 번째 돈 사랑한 1만 가지의 이 악이 나오면은요. 예. 그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마음판에 기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담불에 기록이 되고 이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그 죄가 잊어버리면 그 죄가 그냥 잊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이게 기록이 되니까 아주 성질이 고약한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예, 조용하고 성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가 되면 막 더러운 고약한 막 냄새도 아주 막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막, 예? 악이라는 악은 막 그냥 토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거기에 3, 4대 회개 안 하면 계속 내려가니까. 이 성질이 아주 정말로. 그러니까 그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붙으니까 이게 악한 생각에 남 미워하는 살인죄. 처음부터 살인자잖아요.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죄가 어디에 기록되는가는 줄 알고, 그럼 알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으니까 그 죄를 자꾸 씻으면 있던 귀신도 떠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안 한다니까요. 그 자백이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졌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을 안 넣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이 하나님의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이것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속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곱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돼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어디까지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요한 1서 4장 5절 6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뭐냐? 세상 소리 듣는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이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 1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하나님 말씀 다 온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진짜 가짜를 자꾸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분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진다 이게 거기서예요. 예. 이 그리스도로 이게 여기서 갈라진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4장 5절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보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듣는다. 그게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걸 딱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 들은 것으로 끝나냐고요. 들었다고 합시다.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뭐 이번에도 그 리비아에서 어떤 태풍이 왔다고 뉴스가 뭘 들었더라. 뭐 TV는 안 보고 라디오를 이렇게 멀쩍갈쩍 그 10시에 되면 좀 듣고 그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5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은요. 뭐 3천 명, 몇천 명 죽는 것도 뭐 저기 모로코에서는 뭐 거의 뭐 2,900 얼마인데 뭐 찾아내지 않은 사람 말고 묻혀있는 사람 말고 확인한 사람만 2,900 몇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네. 이 정도로 악해졌다 이거예요. 세상이에요. 한두 명 죽는 건 뉴스도 해봤자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세상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될 세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정말 자녀들한테 이거 정말 심어줘야 돼요. 이거 정말 전해주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한테 그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셉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4단계 회개를 해서 정말로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됐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했고 우리가 물려줄 건 이 하나님의 비밀만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세상이요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요. 네, 사람 몇 명 죽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뭐 묻지마 살인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묻지마 살인이 세상 살맛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죽여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더 선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더욱더 선하고 악은 악한 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싹 갈라지는 거지요. 이 행동,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니까요. 행해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집안이 바로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보고 가정에서도 보고 행동이 어떤가요? 예? 우리의 4단계 회개의 근간이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죽은 행실이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3절도 우리가 말씀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율법이요. 그럼 율법을 들었어요. 들으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그 율법으로 죄도 깨닫는 이 율법도 제대로 우리가 보지도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르게요. 율법으로 죄를 듣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4단계 회개잖아요. 그 4단계 회개를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용서함 받아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살려야 네가 행동이 죽은 행실이 바꿔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행실이라니까요.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죽은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하는 근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한다고 그랬거든요. 출애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우리 집안도 보면은 참 교회는 아주 그냥 뻔질나게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잘하는데 예. 얼마나 교회는 안 빠지고 아주 그냥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래 바쁘고 뭐하면 뭐 예배 참석도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일이 바쁘고 뭐 사업상으로 뭐다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행동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고는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하니. 나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러면 그 잠언 27장 22절대로 그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미련한 것을 절구통에 넣고 찢고 쪄도 이 미련이 잘 안 벗겨진다 이거예요. 미련이 아비의 재앙이 자식이 미련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악에서 안 떠나고 그러면 미련한 자는 항상 잠언 24장 9절대로 자기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생각이 그래서 죄인 거예요. 곧 죽어도 자기 생각이에요. 못 찾았다.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네가 듣고 행하는 자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이 행동 바꾸는 게요.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살리는 이 회개를 그전부터도 많이 외치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이거 살리는 거예요. 이거 회개기도 하면 돼요. 그것 부르려면 또 일주일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은. 예. 자,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찾아서 봅시다. 행동 바꾸는 길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행동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선한 양심 살리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4단계 회개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돼요. 이 양심을 살리면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양심을 살리게 되면 양심이 악을 깨달아요. 악이. 그래서 욥도 그걸 내가 악을 물마신 같이 행하고 산다는 것을 욥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22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 양심을 살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는가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심을 살리면 죽은 행실을 고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바꾸어진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신앙생활을 해도 왜 안 풀리느냐?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행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행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저도 우리 이 체험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이 십자가 몇 번 내릴, 한 번이고 두 번 정도 내릴 뻔 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지고 넘어가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고비가 다 온다니까요. 한두 번씩은 다 있어요. 네. 네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강도사 그 시험 보기 오해서 강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련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양반이 그 교단의 어느 대표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나 딱 하죠. 뭐 말씀도 없어요. 그때는 없는데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해 주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개척을 나가서 십자가를 세웠으면 죽어도 그 십자가 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내리는 순간에는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 그거밖에. 예. 그럼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밖에 안 남아.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십자가를 딱 이렇게 세웠으면 죽어도 이걸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십자가 이거 내리고 나가지고 다시 올리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여기 좀 십자가 갖다 놓은 게 바로 그거고, 우리 지금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서 십자가 내려가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지금도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진짜 마음 내놓고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아버지가 해주신다니까요. 자, 못 찾았나요? 예, 마태복음 7장으로.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듣는 자가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서만이 내가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게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게 되고 음료를 마시게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인 이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봐봐요. 이 그리스도만이 반석, 이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에 집중된 그게 뭐냐?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반석에 집진 사람이에요. 네? 그게 4단계 회개더라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이 그리스도요.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반석이 빛이다 이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지었지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로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지는 사람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살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지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니까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행치를 않는 거예요. 행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말이 안 나타나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여기 또 있어요. 저 권사년 지나간다 그런다니까요. 권사년이라고 그래. 얼마나 그 동네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지 몰랐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손에 저 어느 교회 권사년 지나간다. 내가 나 뜨겁더라고요. 그게 나예요. 이 동네에서도 여기 동네에서 보면 다 알아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자는 에레미야 17장 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자고새와 같아가지고 중년이 되면 다 떠난다고 그랬어요. 자고새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 새가 자고새라는 거예요. 예, 자고새는 남의 거예요. 그거 내 거라고 험다가 나이 먹고 중년이 되면 다 떠난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 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 그 얘기입니다. 막 무너지면 막 옆에 사람 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으로 이 그리스도에 인도하면 그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행동을 고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요.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행하여 짓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먹게 하시고 또 이 밤에도 또 먹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건 아버지 잘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행동을 옮겨 사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깨닫고 또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꼭 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이젠 율법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대로 행하는 아버지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아버지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가정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